나무 붓다야. 나무 붓다야는 묘법연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상불경 보살님이 각 처소로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당신이 부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처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요. 내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라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사법은 나무 붓다야 하자고 했는데 한 달 빠지고 전달에는 생각을 미처 못해가지고 못했고 다시 나무 붓다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나무 붓다야 하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무 붓다야. 성불하세요보다는 훨씬 좀 세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세련된 걸 찾아야 돼요. 옛날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어차피 우리가 부처인 줄 뻔히 알고 사는데 스스로 부처인 것을 자각할 줄 알아야 돼. 자각. 내가 중생이다 이런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살면 늘 못난 중생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인 줄 알고 삶을 당당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관음제를 기도하는 관음 예문이니까 20쪽 상유치부터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관음 보살께서는 삼마승기 닦을덕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의 높은 과덕 원만히 했고 십지보살 닦아이룰 좋은 공덕을 남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으라. 아미타불 머무시는 극락세계 부처님의 좌보처로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열애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 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토 보이네. 이마 위에 감아도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림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일천팔의 장엄 보이사 그 위실력 온 우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은업이 가보 불러서 묻괴로움 서로 뒤엉켜나도 관음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자애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번뇌 시원케 하고 개정해양 해탈향과 해탈직연향 시방 삼세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관세음의 대자 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 모두 끊어 없애 주시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불기 2569년 관음제일 시박참회 제자 시의 사부 대중은 시방에 충만하사 법계 두루 계시고 삼세 항상하사 영겁토록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관음 예문 발언을 하오며 간절한 믿음과 원력으로 불법성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발언을 애매히 섭수하소서.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둑질 사음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가, 언어로 지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의 네 가지 착하지 못한가, 생각으로 지은 탐하고 성내고 좁은 생각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
이와 같은 10가지 잘못된 죄업을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량없는 삼번님을 배웠고 저희 죄업을 스스로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죄장 참회한 인연으로 원컨대 지은 죄는 소멸하였고 지어질 죄업 또한 소멸되어서 생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삼보 대성께 없어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숙히 하여 비단으로 꽃다우게 꾸며 놓으니 상스러운 온갖 기운 고이 서리고 미묘하온 향내 음새 피어오르네. 맑고 고운 범빛가락 읍조리면서 이른 높은 전단양을 사로 올리고 이 제자의 뜻과 정성 모두 기울여 부처님과 바른 법에 귀합니다. 원하오니 오색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보배로운 미묘하고 밝은 빛 속에 싱그럽고 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메마른 저 중생을 적셔 주시고 대지의 어두운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에 옥비털이 빛을 비추니 10가지 착한 마음 우러나오고 보배병서 단이슬에 물을 뿌림에 8가지 모지랭난 사라지나니 다른 이의 마음하는 지혜 눈으로 본부들의 지극한 뜻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세상 인연 있는 여러 중생의 간절하온 마음의 청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증가뜻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오며 자주빛의 연화대위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 보신 하신 불님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건대 원누리의 위등 날리며 시방세계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도량에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을 증명하소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유치입니다. 유치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의 덕상을 기리고 그 다음에 내 발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기도할 준비가 미미하는데 잘 받아달라는 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지금 끝에서 7째 줄, 여섯째 줄, 7째 줄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이제 중단했습니다. 자줏빛의 연화대위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 보신 화신 불님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문 구조로 보면 자연대가 나오고 홍우화가 나오고 법신 보신 화신 자부가 나오고 개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을 보면 자연대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에 구품이 있죠. 구품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자연대가 있는데 그 자연대에 자석이라는 의미예요. 열애가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우화는
이 붉은 연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년, 백년, 황년, 청년, 흑년 이렇게 5연을 얘기합니다마는 그 5연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은 붉은 연꽃이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부터는 붉은 연꽃으로 상징해서 이제 부처님 자대를 꾸미고, 저 남방에는 금색을 제일 높게 쳐서 금색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이 모자라든가 금이 없을 때는 하얀색을 치는 하얀색. 그러니까 우리가 5색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색상들이죠. 그래서 연화대는 부처님이 앉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연화대에 앉아 있는 부처님을 청하에 모시는데 지극한 예로서 청하고 예로서 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감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감응은 중생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감 재불응이다. 중생은 감을 하면 재불은 답을 해주신다. 이런 합성어로 감응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또 삼신불이 나옵니다. 삼신불은 조금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요. 종교적으로 딱 이렇게 삼신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편한데 머리로는 조금 난해해. 그래서 이제 나열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한번 이제 보면, 법신, 보신, 화신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이제 삼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삼신불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 이 법당에 다 계시죠? 그제 일산 열애사 가니까 열애사에도 다 계시더라고요. 이제 삼신인데 삼신 중에 신령, 신양,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하나 계시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에 해당되죠. 화신에 해당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하고 동일하지만 그 외적인 법신이나 보신은 우리하고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기록적인 부분을 보면 인간은 사대하고 그 오감을 가지고 살죠. 사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고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귀와 코, 혀, 피부, 촉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걸 4대 오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4대 오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간의 몸이다 이 말이야. 법신과 보신은 이 4대 오간이 없다. 화신만 4대 오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 법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주 공간까지를 다 쳐서 그 속에 가득히 있는 것이 법신이다. 그럼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발가락 하나가 볼 수 있는가? 손가락 하나 볼 수 있는지? 없습니다. 법신은 열애의 수행의 과보다 그럽니다. 열애의 수행의 과보가 그 어마어마한 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몸은 천장이나 돼서, 천장이 이건 일천천이 아니고 하늘천이요.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3.3m를 1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 황룡사 구충 목탑에
장육신불이 계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3.3m의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좀 힘들어 그러면 그냥 큰 부처님 그러면 돼. 예. 그래서 하늘 가득한 높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은 서로 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은 서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중생은 발톱 하나 보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신은 열애가 중생을 위해서 육신을 나타내는 즉 장육신 그 자체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수량은 세상에 이치하고 같고 일반적인 몸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신에다가 각각 이름을 붙여줬다. 이름을 받쳐주니까 법신은 뭐라고요? 비로자나불이다. 또 보신은 노사나불이다.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화신은 서가모니 불이다. 이게 삼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삼신은 세 개가 아니고 하나다. 서가모니 불이 있는 관계로 보신이 있고 법신이 있다. 서가모니 불이 없으면 보신 법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나무를 비교해서 이제 삼신을 이제 얘기를 쉽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씨앗을 땅에 딱 묻으면 제일 먼저 나온 놈이 뭐예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모르시는구나.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뿌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둥이 나오죠. 기둥이. 식물은 줄기가 나오고 그러죠.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오죠. 입이 나오죠. 그래서 법신이 없는 화신이 있을 수 없고 보신이 없는 화신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보신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그래야지 화신이 마음대로 뻗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도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그 보드가야에 불탑 뒤쪽 가면 그 손자 보리수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앉아서 수행하신 손자 보리수라고 그러는데 그 손자 보리수가 입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보리수 잎처럼 흩어져서 중생을 교화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신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게 쉽게. 그래서 삼신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가고 또 이제 자부가 나와요. 자부는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얘기할 때 엄부자모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할 때 아버지는 어마하시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혔을 때도 아버지는 엄부라고 쓰고 어머니는 자부라고 쓰거든. 근데 여기 자부는 어머니가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왜? 부처님이 3개의 대도사라고 그러잖아요. 3개의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대자부라 이 말이야. 사생의 대자부다. 그래서 사생의 생물들을 당신의 외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간에서는 가벼운 엄부라고 그러지만 사생을 보듬는 부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더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해서 아버지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사랑이 앞선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품어주는 그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자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칠정 낼 때 사생자부 나오지 않습니까?
사생이 뭐예요? 모든 생명 이러면 됩니다. 사생은 인간은 태로 나잖아요. 태로 나는 중생, 알로 나는 중생,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에서 뭐가 나오죠? 습기에서 미생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미생물까지도 다 보살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가 있어. 이 화생은 우리는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몸을 아예 바꿔. 그러면 정신이 어디 가서 들어있는지를 몰라. 또 오니까. 근데 이 화생은 몸이 바뀌어. 몸은 놔두고 정신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몸은 놔두고 몸이 변질돼. 가장 그 대표적인 것들이 매미. 7년을 그 땅속에 군병이로 있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딱 태동하면 그 군병이의 몸을 딱 버려버리고 이제 화려한 매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난생을 빼놓고는 이 변화에서 나는 모든 것들, 나방, 나비, 고추, 잠자리, 모기 이런 것들이 전부 화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고등적인 머리부터 저 전응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은 다 사랑으로 안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온누리에 유등 날리며 시방 세계에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도량에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이 작은 공덕을 증명하소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유치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인데, 마지막 단락이 그냥 마지막 단락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너무 한글로 풀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빨리 느껴지는데 맛은 안 나와. 맛은 어떻게 곱 씹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냥 뭐 입에 딱 대서 홀라당 먹는 콜라는 그냥 그 맛에 먹지만, 뭐 감자든지 고구마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씹어 먹어봐야지 그 맛을 느끼듯이 그런 것은 이제 한문 구조가 더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문 구조는 유원, 유령청계, 광조시방, 강림도량, 증명공도 이렇게 간단한데 한글로 오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문은 또 곱씹으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온컨대 위가 청계에 영특하시고 광명이 시방에 비추시며 이 도량에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짓는 바 공덕을 증명하소서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증명. 인가 받는 거죠. 인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돈에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딱 붙어 찍히면은 그게 증명이야. 그 돈으로 이제 생명력을 가져. 근데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딱 안 찍히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 그래,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을 들여서 이 기도하는 공덕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란 말이야. 마지막 단락이. 그래서 여기서 위가 나옵니다. 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절집에서는 위 소리를 많이 해요. 거동을 점잖게 하는 것도 위이고 목소리를 또 묵직하게 하는 것도 위이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위라고 그럽니다. 그 행동을 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두려운 점을 위라 한다. 두렵다. 우리가 어른을 딱 만났는데 무서운 게 아니고 공경스러운데 아주 어려워. 이것을 뭐라고 그래? 두렵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공경할 만한 것을 의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을 위이라고 쓴다 이 말이야. 위.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위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사에 묵직하게 살면 돼요. 말도 남 10마디 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예. 남 달려갈 때 나는 한 발짝 떼고, 이게 유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집에는 뛰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뛰어가지 못. 우리 처음에 강원에 가서 비가 와요. 해인사에 큰 방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강당은 제일 밑에 빠지니까 어디로 가? 제일 멀리 가야 돼. 근데 우산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뛰어간다. 어떻게 뛰어가요? 이렇게 비는 안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막 이제 책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호로 이제 중강 선생님 딱 오셨는데 가만히 있어. 말을 안 해. 그래 한 스님이 이제 스님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뭔 말씀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이 비가 온다고 뛰어가면 그게 유의에 맞는 것이냐? 스님들은 비가 와도 비 맞고 그냥 천천히 가면 된다 이 말이요. 뭐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장삼자락으로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누구 눈에 아름답게 비치겠냐 이 말이야. 우산을 구해가지고 가지 못할 형편 같으면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비는 천천히 간다고 해가지고 옷이 흠뻑 젖는 그런 시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초학자들이 거동에 있어서 그렇게 가볍게 뛰어다니지 마라. 그 말씀만 하나 하기 위해서 무건으로 이제 일관하신 거지. 처음부터 딱 등단해가지고 아니 비가 그렇게 온다고 해서 수행자들이 말이야 장삼자락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어다닌다고 이러면 그 스님의 무게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무게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그냥 무견히 시위하는 거예요. 그럼 대중이 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 모든 경전, 화엄경이든지 법화경이든지 모든 경전에는 부처님이 상서만 보이십니다. 앉으셔가지고 법문하실 때 오늘은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딱 앉으셔서 상서를 딱 보여. 뭐 천상의 세계를 비춘다든가 뭐 지옥을 비춘다든가 뭐 어떤 뭐 상서를 보이면 그때 부처님이 입을 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상수 보살들 중에 과거에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러한 신통광명을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전 잘 보세요. 우리는 워낙 그 읽는 경전만을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본 경전을 딱 펼치면 그 상서부터 나옵니다. 상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말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그냥 뭐 얼굴만 붉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서 말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효과가 100점이에요. 처음부터 말을 하면 효과가 아주 떨어져. 그러니까 무게 잡을 수 있는 데까지 딱 잡고 있다가 이제 묵직하게 한마디 딱 내면 그 말이 100%라니까. 여러분 한번 화나서 하는 게 아니고 기뻐도 그렇게 하시고 화가 나도 그렇게 하시고 누구를 설득할 때도 여러분이 갑이다면 의리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망해. 여러분이 갑이다면 묵직하게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상대에게 각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유의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에 앞서서 엄숙하고 경외심의 마음이 먼저 생기게 하는 것이 유의다는 거예요. 그 유의가 없으면 안 돼. 왜? 우리 어른들 본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신도분이 이렇게 스님을 모시고 하는데 그 스님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내가 저 스님에게 옷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개천이 있어.
그러니까 스님이 그 객잔을 홀짝 뛰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도가 당황해가지고 아까 오들 해드리려는 마음을 이제 접어버렸어. 예. 접어버리고 이제 한참을 가는데 어떤 동기가 생겨서 신도가 스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옷이 날라갔는데 예. 이번에는 밥이 날라가겠구만. 그러니까 신도의 마음을 깨뚫어지고 보고 있는 거지. 이게 타심통이라고 그래. 타심통. 내가 얘기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딱 안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라든가 또 손주들이 아무리 재롱을 떨고 이렇게 해도 뭐 때문에 그런 줄 다 알잖아 뻔히. 그러면 속아 넘어가지고 웃고 그러는 것이지. 예. 타심통은 내가 같이 공부를 하면 타심통은 당연히 생기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령청계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자 하나만 지금 설명한 것이고 뒤에 이제 우리가 영가를 영험할 영자를 쓸 때 영자인데 이것은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육신이 내려오는 거죠. 강령, 혈령, 나타내 보이는 거 이런 것을 현으로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오셔서 증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현이 당신의 진신을 그대로 오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유령이라는 두자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도 걸림없이 조난을 지척해서 뵙고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들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유령청계다. 이게 청계는 좀 더 너무 번잡해서 간략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곧 화신불이 교화하시는 국토가 삼천대천세계다 이 말이야.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지난번에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간략히 한 번 더 하면 이 사바세계의 한 복판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요. 무슨 산? 구룡산. 구룡산이 있어요. 그래서 구룡산 동쪽에는 동승신주라고 하고 있고 북쪽에는 북구르주라고 하고 있고 서쪽에는 서구단위주, 남쪽에는 남선부주, 우리가 사는 동네를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미산의 남쪽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네 세계가 얼마냐 그러면 14라고 해요. 14천하. 그러니까 14천하에 오직 수미산은 하나만 있다. 14천하에. 그래서 1000개를 합한 것이 소천세계다. 이 14천하를 1000개를 합한 것이 소천세계다라고 하고 있고 이 소천세계에는 수미산도 1000개고 일월도 1000개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천세계의 1000배가 중천세계가 돼요. 중천세계. 그리고 이 중천세계는 수미산도 100만 개요. 일월도 1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중천세계를 1000배한 것이 삼천대천세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씀 아시겠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룡사만 도량이 아니고 삼천대천세계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논이시는 도량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긴 계신데 우리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부처님이 되지. 1100억 화신이라고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을. 그래서 30여례가 이 세계에 내려오셔가지고 일화신불의 영토인 삼천세계에 위가 진동한다. 위가 왜 진동하냐?
지진이 나면 진동하잖아요. 세상이. 부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진동하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는 상서로운 일이 있을 때는 타방색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처님 불보살님 오실 때는 땅이 진동합니다. 진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있어요. 화엄경에 보면. 비유하건대 한나라의 왕이 거동하자면 적어도 자신이 통치하는 수도가 있을 것이고 그 수도에는 자기를 어떻게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전 절차를 통해서 가잖아요. 대통령이라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의전 절차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지 자기가 대장이로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불이 1100억 와신의 불토를 통합하면 1100억 개의 삼천대천 세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도량이 뭐냐 도량이 도량 구룡사 도량도 도량이고 그래서 지금 이 도량에 내려오시사라고 그랬거든요. 이 도량에. 그러니까 이 도량이 어떤 도량인가 유마경에 나열된 것을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어떤 것이 도량이냐? 마음이 도량이다. 우리 마음이 도량이다. 또 행을 바람이 도량이며 보리심이 도량이며 보시가 도량이며 지게가 도량이며 인용이 도량이며 정진이 도량이며 선정이 도량이며 지혜가 도량이며 대자가 도량이며 대비가 도량이며 대희가 도량이며 대사가 도량이며 신통이 도량이며 해탈이 도량이며 방편이 도량이며 사섭이 도량이며 많이 들은 다문이 도량이며 사제가 도량이며 연기가 도량이며 번뇌가 도량이며 중생이 도량이며 일체법이 도량이며 항마가 도량이며 삼계가 도량이며 사자후가 도량이며 마음을 한국받는 것이 도량이며 37조도품이 도량이며 역과 무예와 불공법이 도량이며 삼명이 도량이며 일념 일체지를 아는 것이 도량이다라고 유마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많은 도량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도량이 어디예요? 마음의 도량이. 마음의 도량이 제일 안정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 마음이 안정되고 사랑스럽지 않은데 구룡사 도량 법당이 사랑스럽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나요? 내 도량이 행복한 걸 구룡사 도량이다 풀어놔야 돼. 그게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는 맛이 난다. 맛이 나야지 당연히. 여기까지 왔는데 맛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내 마음의 도량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수세미 속 같다라고 그래요. 수세미 속 같다가. 그런 속을 내 마음 속에서 다시 정화를 시켜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도량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추구한 건 뭐예요? 생전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고 죽어서는 어떻게?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안 돼. 생전 안락, 사후 정토. 이 극명한 거란 말이야.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의 도량을 수세미를 만들어 놓고 있다. 누가? 본인이. 상대가 뭐라 해도 저는 대중교통 중에 멀리 갈 때는 대중교통 큰 거 타고 다니고 가깝게 다닐 때는 작은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요즘에 이제 축제 기간이잖아요. 또 절에도 산사 음악회를 많이 하고 수륙제를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차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뭐 좀 이렇게 찾는다고
계속 왔는데 고속도로 딱 들어오면서 이제 이어폰을 뺐어요. 근데 기사가 여자분이신데 뭐 자기 친구도 저기 터미널 보석상가에서 보석을 파는데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 보경사래. 예.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내더니만은 이 기독교인이라 그냥 자기 논리를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난 거지. 예. 그래서 내가 막 퍼대주고 왔는데 자기가 내가 퍼대주고 온 것을 수용을 하면 자기 마음이 안정된 노량이고 수용을 못하면 수셈이다 이 말이야. 예. 왜 쓸데없이 자기 마음을 수세미를 만드느냐 이 말이야. 예. 나는 퍼주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뭐 메인 게 없으니까. 근데 그이는 나한테 뭐라도 뭐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자기가 유일에 쓰고 싶어서 했을 텐데 쓸 게 어디 있어. 막 육두문자까지 안 했지만 시라는 말을 막 쏟아냈지 내가. 예. 그러면 그분은 오늘 하루 종일 수세미 속이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수세미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내 거 아니야. 예.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지도 않아. 예. 내가 받아야지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더 커버리면 받을 일이 없지. 근데 만만하고 작으면 어떡해. 매사에 한마디에서 다 걸린다. 응. 그래서 나는 신도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시비를 하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시비거리도 아니요. 뭐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것을 가볍게 들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꼭 가지고 트집을 잡고 뭐 이 마음속에 20년 만에 만난 스님이 있는데 비구니 스님이요. 나는 자기를 어디서 봤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제 우연스럽게 이제 인사할 일이 있어서 스님네들이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스님 때문에 2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세요? 그러는 거야. 나는 본 적도 없는데 무슨 20년 동안 마음 아플 게 뭐가 있어? 뭐 그런 게 있었다면 푸시오. 감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왜 다른 사람의 가벼운 말을 자기 마음에 상처를 담고 사느냐 이 말이야. 그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겠냐 이 말이야.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나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한 것을 무슨 기억도 못해. 어제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 네. 오늘만 열심히 살 뿐이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도량을 만들려면 스스로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스스로가 강해야지 해요. 스스로가 강해야지 한다는 것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 젖어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그 길만 가야 돼. 그래야지 삶이 조금 이렇게 간소해지고 시비를 떠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이 없는 사람이 일을 만들거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잘한 일에 언제 신경 쓰고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짜증이 아닌 사자우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상대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세요. 그럼 또 하잖아.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목소리가 직선으로 올라가. 그럼 직선으로 올라가면 상대는 처음 당하는 사람은 나는 습관에 되니까 직선으로 올라갔는지 말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상대방은 왜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근데 내가 언제 소리 질렀다고 그래? 나는 지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가 하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제스처일 뿐이지
그 내 도량에서 나오는 제스처예요. 어떻게 하겠어? 화가 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상대는 내가 화가 나서 나는 것처럼 오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 더 이상 상대를 안 해. 아니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짐승으로 언어를 해야 되나? 내가 4차원적인 세계를 끌어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어찌됐든 간에 마음의 도량이 청정해야지 그 속에서 사랑도 행복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끝날 때는 뭐라고 인사한다고 그랬어요? 예, 마봤냐 바람인데 바람 있다로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자, 바람 있다.